여러분, 오늘 이 제목,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는 제목이 조금 낯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할 때 조금만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조금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없애 주십시오. 회복시키시더라거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조금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조금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요, 이 주인공 르호보암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 남만국 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데,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의 말년이 좋지 않았죠. 굉장히 강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기저기 건축하면서 백성들을 무조건 끌어다 쓰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보다 더 해야겠다라고 했던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그럼 우리는 당신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독립을 한 건지 모를 정도로 10개 지파가 독립을 하고 2개가 남았으니 이게 국력이 거꾸로가 됐죠. 우리는 늘 남한국 유다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만은 실제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는 남한국 유다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옆에 붙어있는 속국 정도로만 취급받았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북한국 이스라엘 왕이 우리 싸울 테니까 와라 그러면 네 하고 가야 됐고, 병사 좀 보내라 그러면 네 하고 보내야 됐던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들이 들어서는 순간 그때는 유다가 굉장한 국력을 발휘했었죠. 르호보암이 이런 일을 겪게 되는데 단 2개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개 지파의 왕이 됐으니 이걸 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방 정부의 수장 정도로 봐야 될지 처지가 그렇게 됐던 겁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10지파가 갈라져 나갔으니 왕권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나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비교적 잘 따르고 무엇보다도 성전 제사를 성실히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강성하게 해줬어요. 이 르호보암이 강하게 나가서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3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가 안정되고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인데 나라가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귀찮은 잔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예 오늘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차단해버리면 그만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버린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것이 르호보암만의 이야기일까? 때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간절하게 찾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도 길어집니다. 더 간절해지고 또 교회를 향한 발걸음도 더 잦아지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뭔가 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문제가 조금 풀리면 기도의 간절함도 같이 풀려버려요.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도 그렇게 간절함이 사라지고 또 말씀을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예배를 향한 마음도 느슨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좀 다르게 다가오죠. 사실은 하나님이 다르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달라진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와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는 뭔가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깨우치시려고 애굽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들어 사용한다.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시삭은 이제 애굽 왕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대군이 순식간에 예루살렘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즉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그 구원의 정도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조금 구원했다면 과연 얼마나 구원했을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애굽의 군대가 그냥 빠져나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요. 그리고 성전에 그리고 왕궁에 모든 보물을 다 가져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조공을 이제 애굽에다가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굴욕적인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없어져 버린다거나 혹은 이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다거나 훗날 일어났던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이에요. 나라가 망할 뻔하다가 살긴 했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구원입니다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들에 대한 구원치고는 뭔가 석연찮은 그런 모습이죠. 조금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안도할 수도 있고 또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라며 아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구원이면 구원이지 조금 구원이 뭡니까? 라고 따지고 들고 싶은 거죠. 스스로 겸비했잖아요. 근데 조금 구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라고 하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멸하다 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무너뜨리다, 완전히 파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가 조금입니다. 즉, 이 구절의 진짜 무게중심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조금이 아니라 앞에 놓이는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 이 순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만일 유다가 이때 완전히 멸망했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 놓고 볼 때 어긋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도와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게 됐는데 그들이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버림의 의미가 뭡니까? 이들이 율법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표현을 그냥 대충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어 뜻만 보면 그냥 말 그대로 버리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나 언약 관계 그런 모든 의미를 일방적으로 내려놓고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그걸 하는 이유는 지키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찢어버렸어요. 보는 앞에서. 보는 앞에서 찢었다는 것은 이제 이 계약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게 뭐 성경책인데 이거를 그냥 버렸어요. 그냥 나 이거 버려. 하나님을 뭔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걸 버릴 때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지만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내가 완전히 그냥 내 모든 이제 의무 내가 수행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래?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일방적으로 나를 버린다고? 오케이 좋아. 그럼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주마 라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라고 하는 이 단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너희를 버려. 조금 구원하다. 조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버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받을 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받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금의 반대말이 뭐냐면 많이가 아니에요. 조금의 반대말이 완전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조금 구원하여의 반대말은 많이 구원하여가 아니라, 혹은 완벽하게 구원하여가 아니라 조금의 반대말, 조금 구원의 반대말은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멸망이에요, 그 반대말은. 근데 우리는 조금의 반대말을 많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조금의 그 반대말은 완벽한 너희의 멸망이다. 너희의 멸망이다. 즉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도 마땅하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조금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셨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다 받게 하지는 않겠다. 네가 벌을 받아야 될 그 벌을 내가 전부 받게 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왕 할 것 완벽하게 해주시죠. 구원해 주시죠. 그래야 은혜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금 구원의 연속으로 그 은혜로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조금 구원을 발동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유다를 애굽에게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냥 애굽의 나라의 영토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조금이라는 것을 살려두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또 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구원하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아름답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크게 구원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극적인 회복으로 우리를 건지셔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할 만큼 작게, 그리고 아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조용히 구원해 주시는 일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아주 작게 그리고 그 조용히를 캐치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 100% 구원만을 바라기 때문에 뭔가 좀 아쉽고 하나님께 뭔가 섭섭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조금 구원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큰 병에서 낫게 하시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요. 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이 제때 닫히는 것도 구원입니다.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만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참 우리가 느낄 때 큰 은혜인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네가 아직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로 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야, 저게 은혜야, 저게 은혜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그 은혜는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세월 가운데 내가 원했던 것들이 100%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또 기도했던 것 가운데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었고요. 또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기대만큼 안 된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진짜 기적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아직도 말씀을 붙들 수 있고요. 성경 읽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아직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오늘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번 경험해 보라고 고생해 보면서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나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네가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조금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가까운 고백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는데,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온 고백입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다 끝났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자리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은혜로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하나님 아침마다 성실하신 분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궁무진하신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23절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22절 아래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겁니다. 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 왜 저것을 그냥 스킵하듯이 지나갔을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크다라는 것만, 왜 그것만 늘 묵상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법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어제 내가 한 말과 행동과 생각만 해도, 그런 것들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서 따로 셈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값을 치러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시 시작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법대로 안 하셔서, 어제 법대로 안 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 떴을 때 하나님의 그 인자와 무궁하심, 그 성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부여하시고, 자, 오늘 나와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루를 허락하신 겁니다. 전날 회사에서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면서 이 상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직원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징계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혼낼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출근하고
힘겹고 지치고 또 긴장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그 부하 직원의 얼굴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쟤도 어제 밤잠 설쳤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 오늘은 실수하지 말고 잘하면 좋겠다. 내가 비록 어제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칭찬은 못 해주겠지만 그래도 오늘 잘 해내라고 어깨 한번 툭 쳐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마다 새롭게 오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어제 그렇게 내가 나와 동행하자고, 그렇게 내 속 썩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과 행동 조심하라고, 그렇게 생각으로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어제 또 그랬잖아. 그렇지만 내가 진멸하지 않고 오늘 또 내가 새롭게 성실하게 내 인자와 긍휼로 너와 대화하고 너와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내가 상은 못 주지만 오늘 내가 격려할 테니까 잘해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금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리셋 하신 것처럼 아침마다 새로운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뒤끝 없이 오늘 하시겠다는 거죠. 이 고백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고백인가. 자, 그러면 조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구원하셨다고 의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구원이라도 해주신 것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라도 해주신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왜 이것밖에 안 해주셨을까라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라도 막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문이 닫혀가지고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문이 막혀 있었길래 다행이지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답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그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회복되지 않아서 낙담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멸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멀리 했을 때에도 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금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좀 뒤로 가서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조금 구원의 효과를, 그 약효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뿌리쳤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조금 구원해 주셨을 때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은 바람에 결국은 계속 두고두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갔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고, 그 사람의 취미를 알고 싶고, 그 사람의 기념일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 이게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란 뭐냐면 그냥 감정 이런 정서라기보다는 생각, 의지, 판단, 결단, 의도, 그러니까는 뭔가 좀 더 부드러운 정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원어상 훨씬 더 뭔가 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굳게 하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확고하게 만들어가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준비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확고하게 하면서도 평소에도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계속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를 하는 것은 내 실력을 키움과 동시에 더 성장하기 위해 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르호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삶의 중심에 확고하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위기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냥 시작이에요. 신앙의 진짜 모습은 위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크게 응답받은 기도만 은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그보다 자주 우리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조금 구원을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완전히 끊어질 뻔했던 관계가 이어졌고, 완전히 무너질 뻔했던 건강이 버텨주었고,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우리를 조금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주 작은 구원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제 제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인자하심으로 다가와 주신다니요. 긍휼로 다가와 주신다니요. 오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니 나는 그 은혜를 머금고 오늘 기쁘게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그러면서도 계속 평소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구원을 넘어서 더 큰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에는 주님을 잊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버리려고 할 때도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세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굳게 세워주셔서 위기 때가 아니라도 평안할 때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